혹시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서두 시작은 그랬지요. 수치심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마는 어린 아이가 화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는 화날 때마다 평생 수치심을 느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화내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동양 철학이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교도적인 것이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때로는 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분노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분노할 때 삐치기를 잘했어요. 분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삐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삐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발람 같은 경우는 분노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타던 나귀를 막 때리고, 요즘 같으면 막 분노하면 애완견을 발로 막 툭툭 차고 뭐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왕은 분노할 때 왕인데도 아합은 성격이 분노하면 시무룩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세벨이 그 성격을 알고 대신 그 악역을 맡는 경우도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할 때 화라산처럼 막 폭발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분노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가운 얼음처럼 쌀쌀해지고 냉정해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해서 평소 같으면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왜?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문명사를 보면 이 분노 때문에 운명을 향한 도전까지 하고 해서 민주화도 되고 역사 발전도 있는 순기능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 분노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할 일도 못하게 해서 퇴보하게 하는 이런 역기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분노하는 이유도 다양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배우자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나씩 둘씩 기억하면서 그걸 막 자꾸 곱씹으면서 분노를 키워가는 남편과 아내들이 많아가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해서 황혼이혼이 있는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막 화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자리가 사나웠대요. 뒤숭숭하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괜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상황을 주도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막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 대학교의 정신의학과의 연구 발표를 보니까는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그런답니다. 주변에 보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을 경험할 때 분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무시했다고 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았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가슴을 치고 잠을 못 자면서 이게 분노가 나타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자꾸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구약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하만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이 하만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보면 예서의 후손입니다. 예서의 후손이다 보니까는 역사를 알면 알수록 야곱의 후손들이 싫은 겁니다. 우리 조상이 차지할 복을 다 빼앗아간 인간들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야곱의 후손은 싫어했어요. 이제 어쨌거나 총리 대신으로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딱 어딘가를 향해 갔다면 주변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경의를 표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별로 뭐 인사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야곱의 후손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만은 분노를 계속 키워갑니다. 성경을 보면 근 1년 동안 키워갑니다. 이 분노를 키우니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저 인간 죽이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죽이고 아예 내 주변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왕의 허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기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가족까지 죽이고 주변 사람까지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분노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언행을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역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푸틴 분석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분명 그 안에 분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분노는 무시무시한 칼날 같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맹수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분노합니다마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분노를 자체를 키워요. 그래서 분노 키우고 분노를 어떻게 쏟아 부을 대상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막 분노를 키워갑니다. 하만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몰라서인지 분노를 계속 키우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키워요. 아이디어까지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죽일 계획까지 다 세웠다고 에스더서는 말해요. 결국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마귀짓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만의 목숨을 취해 가십니다. 분노를 목숨 다해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 목숨을 앗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분노는 나도 너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만이 왜 해가 지도록 분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품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분명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왜 자꾸 분노를 해를 넘기고, 하루가 아니고 아예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면서도 분노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분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 자신이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악과 불의가 자행되는 것을 보고 대충 넘어가실까요? 분노하실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악과 불의를 보고
진노가 일어나실까요? 대충 넘어가실까요?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자행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게 그게 마땅하지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불의가 자행되는데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일 리가 없지요. 선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아닌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뒤에서 사주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 문제로 인해서도요,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간혹 가다가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 학자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도 말을 쉽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저 대충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그 말씀이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1.1에게 가감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게 지옥 보내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노 문제도 그래요. 분을 내면서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분내면서 죄 짓는 일이 줄어듭니다. 과연 그러한지 로마서 교리서 말씀 보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알아서 갚아줄 테니 너희들이 분노 일어날 때 너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 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협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을 내면 우리가 분노의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분노를 처리하려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싫은 거예요. 너 분낸 것도 억울한데 너 죄져가지고 내가 너 심판 진짜 싫다. 그러니 내게 맡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담당하고 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거든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죄값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지옥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CEO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입니다. 왜 그렇게도 조나단 에드워드 그 석학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설교한 줄 압니까? 본인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죄인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역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경건 생활하는 비결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140 몇 명, 6명인가나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사람이 함부로 죄 짓겠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 살아가겠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실은 분을 낼 때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진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지가 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는 현실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분들은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가서 여러분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 빌미 제공하기 싫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냐 죄를 짓지 않냐 하면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분노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기준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분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한 악이 있는 곳에 분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 성취시킴에 있어서는 단 한 시간도 게으르신 분이 아닙니다. 빈틈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로 분노를 해도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입장 생각해서 내가 분노는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차곡차곡 해나가야 그게 바로 분노를 하나님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문맥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다인님네 하면서 그야말로 고열을 짜내는 악덕 관리들,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게 되었고, 숙련이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서 곡식을 어찌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저당 잡히고 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구워다가 왕에게 세금 바쳤다는 거예요. 세금 바칠 이유가 아닌데 왕이 악덕 왕이다 보니까는, 고의를 쥐어짜니까는, 안 하면 감옥 보낸다고 하니까는 포도원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 끌어내서 그거 가지고 세금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 못된 악덕 관리들의 자녀와 똑같거늘 왜 우리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가? 그 다음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막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노하였으나, 분을 내었으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아야 되니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인 겁니다. 실제로요, 이 느헤미야는 그런 겁니다. 그 행정적인 모순 때문에 형제들이 이 가난에 허덕이고 부채가 늘어나서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에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 내가 분노해야 될 것을 네가 분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형제가 빚더미에 앉아 장기를 팔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강 건너 불 보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관리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금융 거래로 인해서 무지한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정책이 있다면 분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이내 처리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던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단순히 고위 공무원이 아닙니다. 왕이 특별하게 신뢰하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귀영화와 모든 현실적인 안락함 그보다도 고국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어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는 성벽도 재건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들이 말하는 얘기 듣고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그 다음에 보면 분노로 끝나지 않고 힘들게 하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며 분노하셨던 것에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분노를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크게 분노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악용합니다. 그 다음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물로 귀하게 놀라운 은총 입었던 인물이 또한 다윗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던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대충 넘어가고 다 아는 줄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에 뭐가 등장하는 거 아니? 다윗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더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있는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그게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가서 형들 안부 물어보라고 심부름해서 요즘 말로 면회하러, 군복무하고 있는 형들 면회하러 처음에 갔었던 겁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점점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욕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그건 제 번역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에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녀석이란 말 안 씁니다. 저 할례 받지도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냐? 그러자 다윗이 뭐 했다고요?
다윗도 화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정죄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세번역 성경은 저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형 면회하러, 아버지 말 순종하러 갔다가 형 면회하는 동안에 할례도 없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걸 보고 막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럼 그게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였냐? 마태형이 알지도 못해가지고 사람 막 화를 돋군 거예요. 그래 막 대들기까지 한 겁니다. 따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니 형하고 싸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싸워서 뭐해요? 적군만 좋게 하는 거니. 그러자 맏형과의 싸움을 싹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그곳으로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같은 아군끼리 싸우지 않고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하니 좋아가지고 힘 실어주시고, 힘 실어주시니 골리앗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런 스토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분을 내게 했다고 설령 그것이 배우자라고 해도, 자식이고 부모라고 해도 싸울 대상은 아니지요. 그렇게 만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지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다윗은 어린애인데도요, 이 관점이 있었어요. 내가 분노한다고 형하고 싸워서 뭐 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내 분노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에 서서 골리앗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다면 이유 어쨌건 간에 죄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 때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쉬워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즉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현대인 성경은 저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스톱하고 싶으면 빨리 예수님과 입맞추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스톱이라는 겁니다. 스톱.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분노 느끼게 해도요, 이 분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유한한 내가 분노 제대로 갖겠어요? 늘 후유증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성령께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알려주실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미 죽었는데, 분노 일어나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죽었는데, 그런 내가 자꾸 꿈틀거리면 안 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님 어떡할까요? 분노를 느끼는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노 느끼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함을 느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랬다니까요. 아니, 사람이니 분노 일어나요. 그렇다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 분노 일으키는 저는 죽었어요. 저는 제 것이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는 그 단계,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각자 속으로 해볼까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러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